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려운 영혼TV 최성주입니다. 요즘에 저는 그 강의 나와 유교경전 대학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라는 주제로 그 유교경전 대학을 여러분과 함께 그 어떤 책을 가지고 읽기도 하고 또 각자의 견해를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대학 제2편 전문 제1장 명명덕 이런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뭐 강의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저는 상식의 철학에 근거하는 보편적이고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명명덕. 여기 명명덕이라는 것은 밝을 명자, 덕자잖아요. 근데 이 밝은 명자는 밝히다 뜻인 것 같고요. 이 다음 명자는 지식입니다. 지식. 그 다음에 덕은 명덕이죠. 어떤 인간의 성장하는 지식이고 내면의 어떤 성장의 지식이죠. 그래서 그 성장의 지식 결과물은 덕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장에서 이야기했듯이 명이라는 것은 한 인간의 성장입니다. 즉 나의 성장이죠. 나의 내면에 깨닫고 나를 성장시키는 이것은 명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뜬금없이 내면 속에서 이렇게 툭툭 올라온 것도 있고요. 내가 원치도 않는데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막 그렇습니다. 의심도 하게 되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하는 어쩌면 내면 속의 구름이죠. 먹구름일 수도 있고요. 비일 수 있고 태풍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맑게 해주는 게 뭐죠? 밝은 명입니다. 태풍, 먹구름, 비, 의심, 욕심 모든 걸 걷어낸 게 밝은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면이 걱정, 근심, 모두 의심, 좌절감 모든 어떤 그런 것을 다 걷어낸 상태. 그게 밝은 명인데 밝은 명을 다른 명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것. 여기서 유교적인 표현은 밝은 명이고 불교적인 표현은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도교적인 표현이라 할까요? 텅 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도심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심즉 도심, 도심적 인심 이런 게 하시죠. 도심은 깨달은 자의 내면의 세계고 인심은 평범한 사람의 내면의 세계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명명덕에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대학의 제2편 전문의 제1장 명명덕에서 대학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고의 왈 극명덕이라. 이게 이제 직역하는 것은 강고에 이르기를 훌륭하게 덕을 밝힐 수 있다라고 하였고, 강고라는 어떤 우리가 여기서 디테일하게 저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강고라는 어떤 책에서 그런 거 이야기했고, 혹은 강고라는 어떤 일종의 지금 이것은 그거잖아요. 리뷰적인 성격이거든요.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논문을 쓰게 되면 리뷰를 하게 되잖아요. 강고에 이르기를 훌륭하게 덕을 밝힐 수 있다. 그러니까 강고의 왈 극명덕 이렇게죠. 강고가 경험을 했겠죠. 강고란 쪽에서 이 명명덕이란 말이 나왔나 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공자의 대학에서, 대학이라는 게 공자가 말한 논어는 공자의 이야기, 공자가 말한 이야기를 후대 제자들이 만든 책이고요. 그 다음에 대학이라는 이거는 어쨌든 일종의 그 편집적인 성격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명명덕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아까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 경문에서 이제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이라고 했으니까 이 명명덕이란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제2편 전문의 제1장 명명덕이라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학의 대학에 있어서 전문도 역시 명명덕을 이야기합니다. 명명덕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어두움을 밝히는 거죠. 어디에 어둠입니까? 내면의 어두움을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학에, 우리 서울에 있는 대학이 명지대학이 있잖아요. 밝은 명이 앞에 있어요. 그 다음에 지가 있어요. 우리가 그 전문에서 경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는 세상 사는 지식이고 경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명은 사람의 성장의 지식입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부터 100살까지 성장을 하잖아요. 그것은 성장에 대한 지식은 밝은 명입니다. 내면이 밝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강고가 극명명덕이라고 했으니까 강고란 사람인지 강고란 책인지 모르지만 명명덕을 했다 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훌륭하게 덕을 밝힐 수 있다. 이건 선언적인 요소가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가장 궁극적 가치는 명명덕에 이르는 거죠. 내면이 걱정, 근심, 비바람, 구름 모든 걸 거친 맑은 내면의 날씨입니다. 그 맑은 날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맑은 날씨는 그 안에서의 시끄럽고 더럽지 않기 때문에 조용하게 툭툭 떠오르는 창조적 지식을 느낄 수 있고 그게 깨달음의 지식이 될 수 있고 깨달음의 명이죠. 그래서 내면에서 나오를 나를 살리는 그 느낌의 순간순간 모든 느낌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명명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떠한 명을 통해서 이제 사람이 덕을 쌓는다 그러죠. 명의 결과치가 덕이죠. 명은 뭐라겠습니까? 내면이 밝아지는 그 결과치에 밝다는 것은 내면이 조용하고 청정하니까 그곳에 툭툭 올라오는 내면의 양심, 내면의 창조적 지식 이런 것들을 이제 몸이 이제 체득을 하는 거죠. 여기서 결론적으로 득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경문에서 그랬잖아요. 몸에 체득을 해서 덕을 따서 그 덕의 결과물에 덕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명명의 결과물은 내면의 밝은 결과물은 덕으로 나타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추상적인 게 아니라 훌륭하게 덕을 밝힐 수 있다. 이거는 결정적인 거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훌륭하게 덕을 밝힐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훌륭하다는 말이 또 일종의 의역적인 표현이지만 강고가 말했듯이 강고도 자기 느끼고 배웠고 알았기 때문에 명명덕은 실천적 덕목이다 라는 이야기죠.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갑의 왈 고시 천지 명명이라 했다. 이건 이제 직역을 읽어보겠습니다. 태갑은 중국 상나라 때 제3대 임금인 태종의 이름입니다. 태갑이 이르기를 하늘의 명령을 지켜보라고 하였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천지 명이라네요. 이게 밝은 명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명명덕이란 말이 나오는 게 그 강고에서는 명명덕이라고 했고 태갑에서는 그
천지명덕이라 했고요. 그 다음 절에는 제전의 왈 극명준덕이라 하니, 그러니까 제전은 요전장으로 서경의 우소편에 이르기를 높은 덕을 밝히라고 했으니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명야니라, 이제 이게 공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강고와 태갑과 제전의 것을 인용을 해서 공자가 말하는 것이 자명야니라. 공자의 말은 그런 거죠. 모두 자신이 각자 지니고 있는 바 밝은 덕을 밝히라는 것이죠. 공자가 일종의 이제, 이 공자는 유교의 창시자니까요. 그러면 이 대학에서, 유교의 경전이니까 대학에서의 경문과 전문의 제1조 1항에 명명덕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명명덕은 아까 불교에서 말했듯이 관세음 보살이죠. 내면을 보는 거예요. 내면이 텅 비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내면을 텅 비게 본다는 것은 명명덕을 통해서 보는 거죠. 내면을 밝게 비추는 거죠. 어둠을 없애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무지한 사람을 밝혀주는 것은 밝은 명이거든요. 이 무지란 말은 세상에 아는 지식이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심성이란 말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이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될 때 내면이 밝아야만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명자의 밝은 명자 중심으로 키워드가 명명덕이 있고 천지명명이 있고 극명준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강고와 태갑과 제전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명자입니다. 밝힌다는 거죠. 그리고 공자도 밝히라고 그랬습니다. 밝힌다는 것은 인간이 되라는 뜻도 됩니다. 내면에 어두운 것은 동물적 인간이죠. 인간이나 동물이 같다는 뜻입니다. 사람 구실을 못하는 인간이죠. 그냥 내면이 밝아지면 드디어 사람 구실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람, 깨달은 사람, 득도한 사람,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고와 태갑과 제전은 득도한 사람, 깨달은 사람, 명명덕에 이르는 사람이 글로 남겨놓은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 이 대학이란 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고 어떤 것이 기준점인가를 알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갑, 고시, 천지명명 이런 게 있습니다. 태갑에 이르기를 하늘의 명령을 지켜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명령을 지켜보라. 이게 뭐예요? 하늘의 명령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중용에서 보기에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인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하늘을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땅으로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의 명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죠. 살아가는 하늘의 뜻, 하늘의 명령, 우주의 이치에 따라서, 우주의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과 하늘의 이치, 우주 질서는 어디서 어떻게 하냐면 내면이 명명덕이라고 했죠. 내면이 밝아지면 하늘의 뜻이 하늘의 명령을 합니다. 하늘의 명령이 우리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양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근무에 살다 보면 나의 삶의 기준은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양심이 옳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또 여기에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 세종학당이란
들어가서 보시면 거기서 많은 배울 수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 세종학당에서 말씀한 그 이야기 중에서 진화, 참나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참나, 진화는 그 우주의 시작할 때도 우주 끝까지 항상 여야하게 있는 것이 참나, 진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나가 느끼는 것, 그리고 제가 말한 창조적 지식, 내면의 조용하고 깨우침에 툭툭 올라오는 것, 이것이 뭐냐면 하늘의 명령입니다. 하늘의 명령을 도라, 시, 천지, 명명 이렇게 했습니다. 하늘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은 하늘의 뜻을 따르는 거죠. 순천자가 되는 거죠.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늘의 뜻을 따르면, 하늘의 명령을 따르면 별 탈 없이 이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늘 하늘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죠. 내면을 통해서 들어오는, 양심을 통해서 오는 참나가 느끼는, 그리고 내면의 조용하게 청정한 가운데에 툭툭 올라오는 창조 지식을 통해서 이 나를 살리는 것, 이걸 이대로 행하는 거죠. 우리가 많은 것을 책을 읽고 배운다고 하고요, 우리가 많은 사람 듣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전히 그거는 참고일 따름입니다. 서울대 법대 1등, 의대 1등, 학력고사 만점 맞는 사람의 삶과 학교를 가지 않는 시골의 한 노인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가 그 많은 지식을 배우고 뭐 하는 것과 그 사람의 삶과 어떤 시골의 한 촌보 이야기하면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것이 똑같은 이유는 우리는 하늘의 명령을 받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명령이에요. 하늘의 명령을 받을 수 있냐 없냐는 명령덕이냐 아니냐입니다. 내면을 밝힐 수 있냐 아니냐. 다른 말로 해서 조용하고 깨끗하게 텅 빈 상태를 유지할 수 있냐 아니냐. 다른 말로 해서 인심, 도심 이런 게 있잖아요. 도심, 도가 뭐죠? 또 불교의 불심, 불교의 불심과 도심, 이 자리는 하늘의 명령을 알아듣는 것이죠. 하늘의 명령을 알아듣고 사는가 못 사는가 따라서 어떤 한 사람의 인생길이 완성을 짓냐 못 짓냐 이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인생길의 완성은 뭐죠? 태어난 곳에서 와서 다시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 360도의 보야지 여행입니다. 360도 여행을 할 수 있냐 못하는 걸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재전이라고 해요. 재전왈 극명준덕이라고 했습니다. 재전은 아까 말씀드린 요전장으로 서경의 우서편에 있음 이르기를 높은 덕을 밝히라고 했으니 높은 덕 극명준덕, 그러니까 이제 극명이란 뭐죠? 암을 극명이라면은 그 어두움을 이겨내서 밝히는 것이 극명이에요. 아까 저 명명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면이 어두운 사람은, 내면이 밝지 못한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내면이 어두운 사람은 중생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 중생을 교화한다고 그러죠. 불교의 대승불교의 큰 어떠한 그 깨달은 자의 그 어떤 미션은 중생을 교화하는 거예요. 대승불교의 그 보살의 목표는 중생을 깨닫게 해서 그 중생을 돕는 거예요. 자, 중생을 깨닫게 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 내면의 세계가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하게 텅 비게 만들어주는 불심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불심으로 그 하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한 것이 되겠습니다. 극명이란 말에서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극명은 내면을, 어두운 내면을 밝혀서 조용하게 그런 청정해서 그곳에 창조적 지식을 통해서, 이 창조적 지식은 하늘의 명령이죠. 하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대로 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준 덕을 밝히게 되는 거죠. 큰 덕이 되는 거죠. 우리 여기서 하늘의 명령은 2000년, 3000년 시작의 그 참 진리와 지금 수천 지난 지금 진리가 같은 것을 말합니다. 하늘의 명령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명령으로 쓰여진 책이 성경이고, 하늘의 명령으로 쓰여진 책이 불경이고, 하늘의 명령으로 써진 게 대학이고, 하늘의 명령으로 쓴 책이 노자의 도덕경, 이렇습니다. 하늘의 명령은 알파 오메가입니다. 시작과 끝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삶의 기준점은 똑같아요. 수억 년 전의 사람과 지금의 사람은 똑같습니다.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불경과 도덕경, 대학 이런 그 책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 깨달은 도인들이, 체득한 독도한 도인들이 쓴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왜 쓰냐면 내가 이렇게 살았다, 하늘의 명령을 이렇게 따랐다는 이야기니까 그거를 우리는 책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러나 그 또한 그것도 참고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석가모니가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내면에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교의 이 명명덕이 석가모니의 말과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기서 극명이라고 했으니까 내면을 밝혀서 덕을 쌓아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가, 이건 지금 아까 강고, 태갑, 제전은 리뷰죠. 이런 이야기도 했다. 그러니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공자가 이야기합니다. 제 참명여라. 그래서 공자의 말은 뭐랬어? 모든 자신이 각자 지니고 있는 바 덕을 밝히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2편 전문에서 명명덕에서 이야기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똑같고 모든 사람은 명명덕해라, 덕을 밝혀라, 자명, 스스로 덕을 밝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는 다시 이야기하면 명명덕은 내면의 컨디션, 조건을, 어둡고 칩칩하고 구름 있고 비가 내리고 태풍이 내리고 욕심과 거짓과 그 난무한 그걸 다 걷어내라는 이야기죠. 그것이 자명이란 말입니다. 스스로 밝아져라. 스스로 밝아지는 게 명명덕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강고에서 덕이 있잖아요. 밝아서 덕을 쌓는 것이고, 태갑에서도 명덕을 쌓는 거고, 그 다음에 제전에서 마지막 덕입니다. 결국 덕에 이르는 길은 내면이 밝아서 내면 속에 모든 어둡고 칙칙하고 두렵고 거짓, 시끄러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그곳에 깨끗한 청정하고 맑은 이 밝아졌을 때 그걸 결과하면 덕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말할 때 자명해라, 스스로 밝아라, 그러면 말했지 않냐, 덕을 쌓을 수 있다. 그 덕을 쌓아서 살아라 이거죠. 이건 극히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명해서 덕을 쌓으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옳은 영혼 TV는 우리가 이 세상 살고 나서 마지막 길을 갈 때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게 눈을 감으면서 눈을 감는 순간 나를 기다리는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 나를 기다리는 영혼 선조들을 만나서 혹은 나를 창조한 의로운 영혼을 만나서 큰 기쁨을 누리며 끝까지 사는 것을 저는 Righteous Soul TV, 의로운 영혼 TV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부족합니다.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저 여러분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하게 사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